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또한 그의 영광을 묵상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적 재미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일에 매이지 않게 될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또한 그 영광을 묵상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세상적 재미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일에 매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이 주는 염려에서도 자유하게 될 거라는 거죠.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참된 안식이나 만족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인류의 모든 행복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우울해하며 분노를 금치 못하며 어떤 불만으로 사로잡히는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결핍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실하게 묵상하지 않는 결과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바로 전날 밤이죠. 남겨질 제자들입니다. 모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거스리면서까지 주를 사랑하고 따라가야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하는 것의 모든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비정상적일 것이나 아니면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병자가 38년 동안 사용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안식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 병 나은 자에게 38년 된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불 자리. 그 사람의 저주를 상징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곧 그가 그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명령한 겁니다. 매우 합당하고 은혜로운 처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안식일의 일로 간주한 것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슈나 장로들의 위존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일은 평소에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했던 모든 일을 중단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위존, 이 미슈나는 그 안식일에 일할 모든 금지사항을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39가지를 세분화해서 어떤 물건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거나 어떤 것을 자신의 영토에서 바깥쪽으로 나르거나 어떤 물건을 자신의 키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행위를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매우 세분화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미슈나를 거스린 예수를 정죄한 겁니다. 이들의 정죄는 비이성적이에요. 이들은 이 불쌍한 자가 정말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했더니 안식일에 진짜 안식한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 불쌍한 자가 안식일에 안식한 것을 가지고 안식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례를 어긴 것에만 집착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진짜 안식으로 인도한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에게 나아가 자신도 안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박해하죠. 이건 매우 비이성적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것이 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 성령, 교회, 구원, 회심,
이런 너저분하고 지긋지긋하고 이런 질려버릴 듯한 얘기는 좀 그만하고 좀 다른 것을 나에게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교회 안팎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신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을 능히 죄에서 자유케 되어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이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어떤 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이 결핍을 주는 이 돈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리석인 것이고 비이성적인 처사라는 거죠. 요한은 이런 일로 예수를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16절에서 말해요. 그리고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비이성적인 어떤 반론에 대한 응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르시되라는 말이요, 본래는 대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당신 안식일을 범했잖아 라고 말하자 예수는 아니야, 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의 답변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가 하신 답변과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반박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창조를 완료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했다. 일을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즉 자신들처럼 안식일에 하시던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시는가? 만약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가? 만약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거대한 우주를 계속해서 현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일을 멈춘다면 온 우주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가 없어요. 단 0.1초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온 우주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지만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신장보다 더 높이 무슨 물건을 들어 올릴 일이 없기에 그는 안식일에 일해도 그 일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제 예수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일해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호가 타당하라면 그 하나님께 해당하는 모든 요소가 예수에게도 해당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처럼 온 우주가 그의 영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처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요,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이 틀렸다고 주장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야, 안식일에 그만 일이 그 일이 아니잖아. 평소 때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을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어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처럼 율법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율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처럼 온 우주가 그의 영토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면서 나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서 내가 안식일에 일한 것은 안식일이 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 사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사실로 이끄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전제한 사실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는 그를 의존하고 있으며 현 상태의 온 피조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강조를 합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스스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 회의였던 325년의 니케아 공의에서는 예수께서는 성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그곳에서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진리를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요. 주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라는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자기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말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럴 것이요. 성경은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은 어떻게 비교될 수 없고 동등될 수 없다라고 천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급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방종스러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급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8절 25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즉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들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내가 하나님으로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히람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든가, 여러분들 우리는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각각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라는 삼신론을 우리는 거부하는 집단이죠.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든가 또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를 좀 수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진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요, 철저히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좌우되고 있고 그를 의존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구절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스스로라는 뜻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는 자기의 주도 아래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언제나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임의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으로부터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임의대로 그것을 진행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모든 일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주도적으로 아들을 보내고 그에게 명령하고 그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허용하는 반면에 아들은 보냄을 받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권세 또한 하나님께 위임을 받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 19절부터 23절이 하나의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구절이 가르라고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박스가 4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되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이래요. 자, 아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신 그 뜻을 거슬러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because 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일은 아들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하는 그러하게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은 곧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일치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아들이 말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고 아들이 갖고 있는 뜻은 곧 아버지의 뜻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보이신 것 안에서만 온전히 부합하여 행동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사실이 있죠. 19절 후반부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을 정도로 큰 분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아들은 그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엇인가를 한다면 거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능력과 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아들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되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마옥간에 누워있는 정말 허접한 아이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갈기갈기 찢겨 죽으면서까지 그 고통과 그 조롱과 그 환멸을 다 받으셨던 그 예수가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은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지도 않으며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눈먼 장처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의 영광에 전율하여 그 영광을 찬미하지도 못하는 이런 무감각하고 무정한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의 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말입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나를 볼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그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8년 된 자를 능히 고칠 수 있는 근거가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는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무흠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분이세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다면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백성을 영원한 도성으로 이끄실 때에 세상의 거친들과 야간 기습이라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안전한 그 도성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독자적인 계획과 독자적인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 또 뜻하신 것에 따라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 아버지의 종속적인 관계를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대로 하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속되기를 기뻐하고 그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바울은 신자들에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따라가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며 표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지식을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정말 거지 같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하고 찌들고 분노스러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부르신 모든 최종의 목적과 목표와 모든 표대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마땅히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망방자한 입술과 마음과 이 견해와 정신과 우리의 삶의 행태들을
제조율하기를 바래요. 두 번째 가르 본문은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종속적인 관계처럼 또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예수께 뭘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강압에 못 이겨 예수님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시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아들에게 숨김없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은 그 보이신 모든 일들을 순종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분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은 철저히 일치되고 동일한 견해와 생각과 뜻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이 본문에 근접해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구속 사역에 관련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포함되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죠.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가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일은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믿어 죽음으로부터 안식과 구원의 기쁨에 참여케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고 예수도 지금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아들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일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역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던 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거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 아니었어요? 그 모든 일의 핵심과 결과가 십자가였다면 이 십자가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의 사랑이 기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상호 간의 그 넘치는 사랑의 표출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기초였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두 분 간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보이셨고 아들은 그 계획을 오로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구원이었어요. 이들의 모든 사랑의 기초와 사랑의 모든 과정들이 도출한 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구원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소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사랑에 기초했던 그 십자가, 이 사랑의 결과가 도출했던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덥지 않은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또한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무정하고 냉랭하며 강팍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 그 영원한 시점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분투하는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고 무정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그 행동은 곧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같이 지금까지 일하신 그 일의 결과물인 이 구원을 뭡니까?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십계명 행위 언약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위 언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신 분이라면 말일에 하나님의 매서운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매서운 얼굴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좋아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다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가르 본문이 21절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것을 행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부활의 열쇠는 하나님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도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이 있다. 내가 원한다면. 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살린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 않는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영구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구적인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살리시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종말론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서도 완전한 생명을 뜻하는 거죠. 이런 살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다고 말해요. 놀라운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 또 우리가 4장 말기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살리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저 예수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구나. 그가 생명과 힘을 수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라고 준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할 때에, 즉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그저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어떤 사법적인 명령이 아닌 겁니다. 그냥 너 의로와라는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그 일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눈먼 자를 눈 뜨게 한단 말입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단 말입니다.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미친 여자처럼 정말 그리스도여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신 나갔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미치도록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눈병자를 고치세요. 오병이어를 보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사변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 능력이 실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장님이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할 때 예수 또한 나도 아버지처럼 지금까지 일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까지가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예수가 지금까지 일해요. 무슨 일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의 능력이 지금까지 실제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의존하고 기대하고 또는 갈망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주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이 현장에 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의 능력이 실제하다라며 이 실제한 능력이 지금까지 유효하며 역사된다는 사실을 믿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능력이 가짜라면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고 제일 큰 거짓말하는 놈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가 정말 실제해서 그 사역을 진짜 이루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실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약물고 믿고 싶어요. 정말 나의 모든 세포가 다 불타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실제화돼서 이 사회와 조국의 청년들과 여기 있는 무정하고 무심하고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역사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주여, 일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르라는 본문이 22절이에요. 제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한다의 실제적인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최후 종말에 생명을 수여하는 일과 심판하는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들이 심판한다는 것은 이것도 독자적으로 아들이 임의대로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아들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그 마지막 최후 심판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정말 매서운 눈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를 23절에 설명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거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는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질 영광을 동일하게 아들에게도 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게 반복해서 설명한 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비록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그리스도를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역과 그 사역에 나타난 모든 영광을 높이는 것. 하늘의 영광을 버리셔서 최후의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뭐래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죽음의 은혜에 전율하고 그것을 크게 기뻐하며 무한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뭘 높여요? 그리스도 어린 양을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줬던 면류관을 집착하지도 않대. 이것 아무것도 필요 없이 집어던지면서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힘을 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을 봐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전율하며 감사하며 가슴 치도록 정말 이것으로 충분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죠.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를 의존하고 있고 저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도 그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절대적으로 그는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좌우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을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 그리고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생과 삶과 안식과 기쁨은 다 그를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불행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회심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의 회심과 삶의 모든 공고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락과 기쁨과 그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 그리스도는 능히 지금까지 나였던 모든 것의 해결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그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를 무한히 기뻐하고 있다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끄시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지금의 일들과 장래의 일들과 죽음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다면 그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영광의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한숨과 절망을 토해내지 않아요?
그냥 절망만 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돌파구를 왜 찾습니까? 왜 엉뚱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에게 예수가 급한 게 아니라 지금의 형편이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것을 해결 모책을 찾아 나서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 나가지 않고 분노와 우울감에 사로잡혀요? 그리스도를 향하십시오. 그를 높이십시오. 그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를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를 중심으로 사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좀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말입니다. 그저 다 예수의 영광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그 예수의 뭐예요? 예수의 영광보다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서 신앙하잖아요. 다 지옥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도 최후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가 왜 죽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드러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 거짓된 신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그 영광을 끊임없이 성실히 묵상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냥 어린 나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알았던 예수 말고 그냥 허접하게 주어들은 나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 말고요. 성경이 계시하는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을 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진짜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다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절망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분노하고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이게 뭐 하는 얘기예요? 현재 예수는 자신의 영광을 공경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나를 만약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 정말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를 예배하고 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진짜 이 요한도 거짓말장입니다. 만약에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께 엎드리고 그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마땅해요. 선택지는 오로지 딱 두 개예요.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아니면 그의 지금까지의 증언이 미친 소리로 여긴다면 그를 그냥 부정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개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정쩡한 태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 갈팡질팡하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갈팡질팡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 확실히 하십시오. 만약에 지금까지 증언한 예수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을 증언한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확실히 하세요. 예수를 죽음 다해 사랑하고 그를 마땅히 사랑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